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풍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결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외국 영화의 장면들, 결혼식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참으로 환상적이고 꿈만 같습니다. 신랑 신부는 행복에 겨워 있고 저들의 눈빛 속에는 마치 우리에게 무슨 불행이 있겠냐,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그런 사인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혼식장에 무슨 어둠이 있으며 무슨 절망이 있으며 무슨 실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결혼해서 살아보신 분들은요,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은근히 속으로 그래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은 눈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대나라의 결혼식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결혼식이 아마 결혼식에서 잔치까지 한두 시간이면 후딱 끝나버리지 않습니까만, 유대식 결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을 많이 준비해도 모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영을 돋구는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받아 온 하객들에게는 엄청난 신뢰가 되어지고 식구들에게는 큰 망신이 되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초대를 받아오셨어요.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요, 7개의 나는 이다라는 자기 선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개요? 7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오는가 하면,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대표적인 표적, 기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요한이 이 7개의 자기 선언과 7개의 대표적인 기적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알고 잘 믿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우리가 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이 지식이 참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입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갈릴리 가나안 곳에 했어요. 어떤 현장입니까? 결혼식 현장에서. 그죠? 내용이 뭐죠?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광, 그의 능력, 그의 영을 나타내시고 이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표적의 발단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한 5, 6명의 제자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둘째는 신앙생활 결단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은요,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2, 3사람 이상 모였을 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요, 자기 결혼식이 완벽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풍성해야 할, 그 기쁨이 넘쳐야 할 결혼잔치에 흥을 돋구고 기쁨을 주는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술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죠? 아니면 돼지 수염이 떨어졌다든지 말입니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일은요, 결혼식이 끝나기도 전에 부부싸움을 촉발할 수도 있고 양가 가정에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 불행의 전조가 되는 일이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이야 뭐 다 식당에 가서 먹으니까 이런 걱정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어릴 때는요, 뭐 이렇게 결혼 잔치가 있다고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일주일 전부터 음식은 장만하고 그렇게 해서 잔치를 드리는데 손님이 너무 와버려서 뭐 음식이 모자란다면 그야말로 창피가 없는 것이죠. 잔치집이 조상집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모자랐을 때, 인생의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는요, 삶의 결핍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포도주가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졌다. 바닥이 났다. 똥이 났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동시에 모두의 기쁨도 사그라지고 이 모든 이 주인공들도 체면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웃음꽃이 거치게 되어지고 선량한 분위기로 바뀌고 말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도 참 기뻐야 될 때 어떤 결핍들이요 우리의 삶의 불행을 안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뭐냐면요, 때로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생이 가진 자원이 의외로 생각보다 빨리 동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무엇인지 사실 부족한 것이 인생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돈도 건강도 지혜도 인맥도 시간도 능력도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또 있다 할지라도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꽤 잘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꽤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아무도 없이 밑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자람에서 결핍에서 부족해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인생의 기회도 모자람에서 부족함에서 결핍에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인생의 위기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에 갑자기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 인생의 위기는 뭐냐면요, 모자라는 줄 모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실상을 모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함에 불구하고 가난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야말로 참 위기 중에 위기인 것입니다. 없는데도 없는 줄 몰라요.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모자란 줄 몰라요.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빈 줄 모릅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닌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에 나온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적빈이거든요. 거들났어. 이미 영적으로 바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라, 많은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인생의 진짜 위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부족을 알고 있습니까? 내 삶의 재고를 여러분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자람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드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감지했다면 말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감지했다면요, 이 문제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주님께 이 문제를 토스하고 패스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요, 우리가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씨름하는 순간에 그 문제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만지면 만질수록 커집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실타래를 가지고 놀다가 헝클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참나. 아무리 엉킨 것을 풀려고 해도 내 입으로는 풀려가 없어. 근데 우리 엄마가 이리 가온다 툭툭툭툭 정리해버리면요, 금방 다 헝클어진 것이 풀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애를 쓰려고 하면요, 우리 인생은 더 헝클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에서, 삶의 밑바닥에서 뭔가 부족하고 결핍을 느낄 때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능히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표적도 없습니다. 이로 볼 때요, 우리가 만나는 삶의 위기는요,
모든 문제들은 부족과 결핍들은요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패스해드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기적의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이 결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표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잔치집에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마도 주방을 책임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책임지지 않았다면요,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없어도 없는 줄 모릅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책임진 사람은 마음에 부담을 갖기 때문에 다 파악하고 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았습니까? 예수님께 다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아직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다 순종해라. 우리 예수님 약간 주자고만 그린 소리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을 가득 채워라. 그죠? 그 다음에 그 물을 떠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이적 표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부족을 아뢰는 마리아의 모습을 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실까요? 어쩌면요, 이 갈릴리 가나 호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이적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와 함께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바랍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현수간 여인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3절에 포도주가 만지나 떨어진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포도주가 없다니. 없는 것은 없다고 그대로 일러주었습니다. 아뢰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돈이 좀 부족합니다. 저도 좀 건강이 부족합니다. 저도 좀 능력이 부족합니다. 인맥이 좀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좀 아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말하고요, 아뢰라. 이처럼 성령과 말씀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주님 앞에 아뢰라고 우리에게 자꾸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넌저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십시오. 요즘 넌지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너라면 얼마든지 일을 해결할 수 있다. 한번 해봐. 아들아, 한번 해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마리아가 제일 잘 압니다.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가 성령으로 말하면 뭐 했습니까? 잉태한 것.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마리아가 제일 잘 압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지금 예수님 것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겠나 하고 넌저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한 번 능력을 나타내 보여요. 우리에게 모두에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옆구리를 찔러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자기도 모르고 있던 은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개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이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녀 속에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개발되어 줄 수 있는 것.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건강이 말이 아닙니다. 삶이 참 어렵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절에 당신의 때를 언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이 30. 이제 대예수에게 제자들도 생겼어. 근데 예수님 어머니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할 수 있느냐? 한번 해보라고 적었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이르렀다? 이르지 않았다? 이르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토를 가지고 사실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때를 마음에 새기면서 사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을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반박도 하지 않냐고 낙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일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어떤 도도 달지 않고 그저 하인들에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여러분, 저는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이적이 누구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냐고 묻는다면요,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표적은요,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바탕이 이와 같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능력이 있으면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인지상정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잖아요.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 7절, 8절을 보면요, 유대인의 가정에는 어느 집이든지요, 손 씻고 발 씻는 물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6개의 물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종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 보십시오.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요? 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기서 우리가 하인들의 좀 태도와 반응을 좀 살펴보십시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채우러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채웁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술이 떨어졌으면 술도가 우리가 가서 돈을 주가지고 보내가지고 술을 지고 오라 그래야 되는데 뭐 하라고 한답니까? 물을 채우라. 그렇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트에 가서 돈 주고 카드 주고 그 사오라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물을 채우라.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인의 입장이라면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보십시다.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좋다, 아니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이 더 쉽다.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물 뜨다가 하인이 갖다 주는 것이 육체적으로 편합니다. 그죠? 자, 샘에 가서 물을 끌어다가요, 물지개를 지고 와가지고 물통에 채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자, 물을 떠다가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요? 연예계에 갖다 주라. 자기들이 물 떠온 거 알거든요. 맹물 갖다 주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예계 갖다 주. 자기들 지금 맹물을 떠왔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줬다가는 빰 맞기 좋습니다. 네가 나를 물로 보냐 하고 물을 콱 퍼지고 집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이 일이 쉬운 것이지만 마음으로는 순종하기가 더 쉽다 어렵다? 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자기들이 물을 떠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으로 가는 놀라운 순종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순종을 해도 폭포를 답니다. 합리성을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항상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틀릴지라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서 수증기가 되었다. 물이 변하여서 얼음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 물은 H2O 화학적인 교수는요. 그 다음에 여러분, 포도주는 C2H5. 그 다음에 OH 화학구조로 쓰면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과 포도주입니다. 전혀 화학기호가 여러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요, 화학적인 반응이 한 100단계는 거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당분입니다. 화학적 표를 한번 보실까요? 물이요. 자, 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에 첨가되는 것이 많이 들어가야 포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화학적인 기호로 간단하게 수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자, 이런 과정을 뭐 우리가 거쳐서 만든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변화가 어떻게, 언제, 어느 순간에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종들이요. 물을 항아리에 채웠습니까? 안 채웠습니까? 그때까지는 뭐예요? 물입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맹물을 뜯어가지고 연예에게 갖다 주는 이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육체적으로는 쉬운 일이지만 실제 마음으로는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항아리에서 물을 주는 자에 담아가지고 말입니다. 주인에게,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순간에 뭐가 됐다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순종들일수록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나같이 맹탕과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의 손에 한번 들리워지면요, 놀라운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세월 양적으로도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남은 세월 동안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인들은 마더라 알더라. 여러분, 저들은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물을 떠봤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맹물을 무엇으로 변화시켰다고요? 포도주로 변화시켰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게 되어질 때 맹물 같은 내 인생이라도 만난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순종과 말미암아 이 같은 표적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표적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각각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기적이다 혹은 이적이다 이런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만큼은 요한복음에서 이적이나 혹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고 꼭 고집스럽게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표적이다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이란 말은 세메이언이란 말인데요, 여기는 이 이적 속에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적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고요? 사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이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1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리라. 자, 우리 주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영광의 권능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부족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모자란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체면도 위신도 영광도 완전히 바닥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모든 부족이 메꿔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망가지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씩 차박차박 채워주실 것을 경험합니다. 진짜 그걸 알았다면 좀 더 주님을 의지했을 텐데 내 입만 믿고 가불랑거리다가 사실 인간의 해본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한 번만 딱 튕겨주시면요,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넉넉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인생 존재도요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변하였어요.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못난 것을 잘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색깔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은 색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 색깔 없습니다. 그런데 자, 물이 변화해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되니까 붉은 색깔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붉은 것은 강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맛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물맛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시원하고 좋은 게 있습니다. 상쾌한 맛은 있습니다만요, 포도주 좋아하는 분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외국 가서 여러분 비행기로 들어오실 때는요, 이 포도주 2병 이상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2병까지는 가능한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가지고 한 10병까지 들어오다가 줄줄이 빼앗기는 것을 제가 주변에서 종종 보거든요. 좋아하니까 말입니다. 비싼 돈 주고 사와서 다 뺏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맛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존재가 되면서 가치가 변하게 되죠. 물값이 비쌉니까? 포도주 값이 비쌉니까? 물이나 말하죠. 포도주 값이 훨씬 비싸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의 질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질이 변하고 은혜의 질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질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능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주는 분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갈수록 한번 더 합시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받아 요리장이 말합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것 쪽이고 나중에는 먹고 취해버리면 맛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니까 그냥 막 대충 물도 타서 주고 그죠? 그럽니다. 그런데 주인이 연회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렇지 않고 갈수록 좋은 것을 내게 됐다. 사실 뭐 신랑이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갈수록 안 좋은 것이 나오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갈수록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제가 제 방에 손님이 올 때마다 봉지커피, 연합커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으니까 제 설명문제 모아서 이 나이에 이걸 먹으면 큰일 납니다. 다 뺏어. 다음 주에 와가지고는요, 커피, 큰 원두커피 봉지 하나, 큰 봉지, 한 대 정도 되는 봉지. 그 다음에 뭐, 이 커피를 가는 그 다음에 내리는 필터, 주전자 다 세트로 가져오셨어요. 앞으로 이 한 봉지만 먹어봐라. 뭐 갖다 준 것이니까 억지로 먹는다고 연합커피 치우고 말입니다. 한 달 동안 그걸 먹어봤더니 봉지 커피만 맛있는 게 아니고 아메리카노도 맛이 있더라고. 근데 한 번은 제 후배 목사님 서재에 갔더니 말입니다. 한 수 더 뜯어요. 이 원두를 그 서재에서 직접 볶아가지고 그 다음에 갈아가지고 내려가지고 들는데, 이야, 그 커피 맛이 제 같은 참 맛을 잘 모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하고 부드럽고 약간 신맛이 나면서 아무 껄끄러운 것도 없이 그냥 목에 쑥 넘어가더라고. 맛있게 잘 먹었다. 그래 놓고 다음에 또 생각이 나서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참 그때 그 커피 참 맛이 들더니요. 그럼 내가 계속 커피 공급할게요. 그러더니 한번 가져왔더라고. 한 100g 되는 한 봉지, 요만한 손바닥만한 봉지 가져와서 참 맛있어. 두 번째 봉지도 참 맛있어요. 지난번 노회 때 화요일 날 아침에 또 가져왔더라고. 세 번째 봉지를 가져왔는데 와서 갈아 먹어보니까 영 전에 그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전에하고 다르더라 그랬더니요, 이번에는 좀 섞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좀 섞었습니다. 아마 전에는 개인사 좋은 커피 아마 원두를 준 것 같아요. 계속 그게 얼마짜리인데요. 제가 우리 사익동 장로님 가격을 알아보니까 100g에 8만원, 100g에 8만원. 커피 한 잔 타주면 3만원짜리. 계속해서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섞어줘.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사람은 끊임없이 오래 꾸준하게 좋은 것을 계속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지식도 명예도 부도 성공도 다 줄 것처럼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빼먹고 나중에 내동적인 것이 인생이고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갈수록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더 좋으신 것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도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표적을 어떻게 해요?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는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아무것도 아닌 물로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주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들어져서 기쁨이 바닥난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혼인잔치에 바닥난 기쁨을 더하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일상에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도 변화시키 위해서 좋은 것으로 얼마든지 만드시는 주님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시작. 안 나왔네요. 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는 항상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낮은 몸.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죄질 수밖에 없는 이 낮은 몸, 이 낮은 몸을 우리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변화시키시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 네덜란드 수상을 지내고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곳은 한치도 없다. 스교인지 한치도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명하시면 모든 것이 다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류의 연력학의 제2법칙, 별명이 엔트로피 법칙이죠. 이것조차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력학 제1법칙이 무엇입니까? 엔트로피 법칙이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너지와 자연은 사용된 후에 질이 저하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의 행태로 돌아갑니다. 자연 만물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허임 집사님 85세 쓰고 나니까요, 이제는 고장이 나났어요. 가서 검사해 보니까 모든 장기가 이제는 막 다 폐불이더라고요. 여러분, 다 낡아지고 고장나고 나중엔 죽으면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흙이 되죠. 이것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2연력학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 여기에서 끼어들 사람은 인생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법칙마저도 깨뜨리시고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당신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거룩하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